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열 말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유대교나 카톨릭교나 개신교가 이 열 말씀을 나누는 게 조금씩 중간에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죠. 먼저 처음 네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준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여호와 종교와 그 다음에 가나안의 여러 종교들과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윤리 강령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들은 주로 이제 나와 신들의 관계,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나와 내 이웃의 관계는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십계명은 잘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넷이라고 한다면 나와 내 이웃의 관계를 6,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을 정의하는데 6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이건 분명히 윤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를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윤리강령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여호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해서 그저 하나님한테는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지만 나와 내 이웃의 관계에서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웃은 학대해도 되고 이용해 먹어도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생각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게 된 게 불과 한 50년,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공동체 의식.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서로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게 언제 급변했냐면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2개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3차 전쟁이, 4차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한 사회적인 압박감이 뭐였냐면은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나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손도 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정서를 보면은요, 개인주의가 무지무지하게 활성화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것. 자, 이 개인주의적인 것과 활성화된 복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주의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를 했다면은 이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너무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복음주의가 한국에 처음에 60년대에 도입이 되고 할 때는요, 아예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강조하니까 일부 이 교계에서는요, 이걸 이단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내 이웃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종종 이제 이미지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2개의 이 통나무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것, 비록
불안정하지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류 역사상 항상 이렇게 있기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수평적인 그 비임을 가져다 거기다 붙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이웃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것이 십자가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이 부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뭐겠어요? 60년대 이후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여러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기독교 사회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교회가 대형화 추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면 이제는 나와 내 이웃의 관계는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공동체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그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미국에서 70년대에 나오면서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런 책의 타이틀이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지향하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잃은 것도 그렇게 많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대체해버린 것.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를 거의 무시해버린 것에서 시작한 것이 복음주의다.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안타깝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 많은 학자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이건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발 기억하십시오. 이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을 연결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오직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곰곰이 많이 반성해보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십계명에도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 이 두 개가 가장 중심적인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하나 십계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십계명이 돌에 새겨진 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두 개의 돌판을 만들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10중 8구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돌판마다 앞뒤로 십계명이 다 새겨져 있었을 것이고 이게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증표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어디에 소장이 되냐면 나중에 법궤 안에 소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첫 번째 계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은 율법의 골자이고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구약 율법의 핵심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언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니라. 쉽게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존재이다. 왜요?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울부짖을 때 내가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그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선포되는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만한 그 자격이 있는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 선포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지무지하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삶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 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 보장 헌장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대가를 요구하실 것 같은데, 헌신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헌신이 아니라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행복이 보장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꿀송이보다도 달고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율법이라고 구약은 찬양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은, 종종 우리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서 출애굽 사건은 전설이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왜 신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뻥치시는 거예요. 구원하지도 않았는데 구원하셨다고. 자, 그 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율법을 요구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도 다 뻥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실제적인 역사성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은요, 구약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한 것을 우리가 뭐하러 지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고 신학 체계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물론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숫자도 그렇고 규모도, 이 진로 방향도 그렇고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해버리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을 읽을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죠. 왜? 다 뻥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신약도 이 구약의 출애굽의 모형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저는 출애굽 사건은요, 비록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확신하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은요, 구약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출애굽의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직도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계속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요, 우리가 이 출애굽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아직 증거들이, 단서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전설이고 신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창조주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자, 신의 산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앞으로 계속 그 결혼 비유를 그리고 간음하는 아내 비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나만 바라봐,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바라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가 절대로 네가 다른 신들하고, 그러니까 결혼 비유를 따지자면요, 결혼한 아내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외간 남자하고 놀지 마라, 놀아나지 마라. 그 외간 남자를 마치 정부처럼 남편처럼 대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저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기는요, 결혼 관계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줘.
당연한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 내게 두지 마라.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것으로 간다. 이게 이제 대부분 학자들의 이 결론입니다. 또 반면에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곳으로 간다. 제가 볼 땐 그건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이 낮은 것들로 간다는 것이 처음 5계명을 4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6계명이니까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계명들은 범해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어떤 신들도 두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또 2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앞에 어떤 신들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 2번째 계명에서는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좀 설명해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상,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본 것이나 혹은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이미지네이션을 활용을 해도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리고 땅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상상할 뿐이지 그 외의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중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중간에 있는 것이나 땅속 가장 깊은 곳, 심지어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나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왜요?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는 이 창조된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지 이 창조된 세상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창조된 세상 안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가 뭡니까? 인간이죠.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분, 우리가 볼 수 없는 분,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종종 순교자들의 이 영화를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밥상 앞에 차려놓고 한참 굶겨놓고요, 밥상 앞에 차려놓고 이렇게 밥 먹으려고 숙이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상을 숨겨놓은 그런 얘기들, 이 영화들 있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참 유치찬란한 그런 이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절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절하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말라. 의도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요, 혹시라도 어떤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절한다, 무슨 뜻이죠? 숭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놓칠까 봐 또 한 번 반복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이 하만이라는 이방인 시리아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완전히 치유받고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거기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딱 한마디 하죠, 엘리사에게. 그런데 한 가지, 여호와께서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나를 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때문에 종종 왕을 거들어서 본의 아니게 왕이 자기 신에게, 우상에게 절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나를 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평안히 가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이 땅에서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사에 참석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는 전혀 없는데 뭐 이 고개라도 끄덕해야 될, 그리고 심지어 뭐 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절에 가서 합장이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꼭 그렇게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때문에 이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과 상관없이 불교도 접해야 되고, 캐톨릭도 접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개신교도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원불교에다가 게다가 뭐 이렇게 유교에다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종교적인 취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라를 아우르는 대통령으로 어떤 때는요, 자기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이 모임에 참석해서 그 종교를 이렇게 숭배하지는 않지만은 존중한다는 의미는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종교 전쟁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너무 냉혹하게 막 일방적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도성이거든요. 여기서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꼭 나만 바라봐야 돼. 꼭 나만 숭배해야 돼. 마치 아내가, 남편이 결혼한 후에는요, 그 남편과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이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주 특별한 관계잖아요. 여기에 삼자가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질투해야죠.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는 결혼관계, 글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3대까지. 자,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들이 있죠. 강하게 흐르는 조주를 끊어야 산다. 제가 볼 때는 삼류소설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봐라,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3대까지 조주가 흐른다고 그랬다. 그러므로 강하게 흐르는 조주가 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바로 밑에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싹 빼버리고 3대만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믿어도 돼요? 아니죠. 지금 같은 텍스트에서 숫자가 지금 둘이 나오고 있어요. 3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교법이라고 그러죠. 자,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벌은
3.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은 1000.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아주 잠시,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는 아주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 비교법이지, 이걸 가지고 마치 1000대는 없는 것처럼 하면서 3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건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1000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논리적으로도 이게 안 맞아요. 1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2대가 잘했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 기쁨을 주고 아주 좋아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자식인 3대는 축복을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둘 다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자기의 의 때문에 사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벌하는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 신명기는 아예 연자제를 율법으로 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단 사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끊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헛죽으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미신적인 풍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런 이제 이 아주 어이없는 그런 것들이 선포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그건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아주 이상한 교리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완전히 내몰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끊지 못한 저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강하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거 끊을 것도 없고 끊을 이유도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뭐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조금 좀 덜하는데요, 영어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그 호칭을 이 욕에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쓴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하거나, 혹은 이제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서해 놓고 거짓말을 할 때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것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하는 것은 안 되는가? 이름은 뭐죠?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존재 전체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인격 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게 이끌지 마라. 아예 심지어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아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값을, 명예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경건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그 이름값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내 의무고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아버지시고 동시에 우리 남편이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값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개념입니다.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바탕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다고 그 텍스트에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또 그날을 축복하셨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구별되다, 차별화되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주일 중에 처음 엿새하고 구분이 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 이걸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 6일 동안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처음 6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것이 7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모든 가족들과 심지어는 그들이 부리는 이 노예들,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를 다 닫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손님도, 이 손님은요 이방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믿는 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여튼 다 쉬도록 하라. 자,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7일째 쉬시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내용을 보면, 게다가 또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로 쉬는 날이 안식일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면서 그 다음 주 한 주를 또 준비하는, 그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보면은요 지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바로 7일째 되는 안식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이 7일째 되는 날 무언가 하고 또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다음 주에 일하기 위해서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 하는 개념이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목표로 삼고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 날 무엇을 하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또 교제를 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주중에는요 개인적인 제단을 쌓았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배했을지 모르는데 안식일 날은 드디어 어떤 날입니까? 온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중에 못했던 일, 6일 동안 못했던 일을 하는 날이 이 7일째.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돌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돌아보는 날이 안식일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면요 그저
뭘 안 하는데 강조점을 두어버린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칼빈도 사실은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칼빈도 안식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의 후예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빠지면서 그냥 안식일은 안 하는 것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뭐 주일 성수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요, 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은 이 주일을, 안식일을 가장 심하게 범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주일날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날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체력적으로 부담되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안식일이고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역시 이것도 어때요?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이죠. 주중에 일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안식일은 주의 7째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어떻게 그게 주일이 됐느냐. 기록에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완전히 나라 종교, 국교화 시킨 때가 325년입니다.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황제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온 로마 제국이 안식일과 그 다음에 주일을 영거푸 쉬게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유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날을 범하게 하면은 유태인들은 순교할 각오로 대드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의 중심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면 왜 주일은 이 준수를 했죠? 신약에 와서는요, 안식일보다는 주의 첫째 날, 일요일 날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지만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도 야밤에, 밤에 보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문지방에서 그 창문 틀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빵 떨어져 죽은 사람이 유두거죠. 자, 유두고 탓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유두고가 정말 정성이 갸륵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정말 집에서 누워서 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조는 사람들 옆에 꼭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사랑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신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 예배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목회자끼리 얘기합시다. 그 사람을 졸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장본인이. 설교하는 목회자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조는 사람을 탓해요? 그렇죠?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벌써 이제 초대교회가요, 이 주일날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긴 것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죽었다는, 주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죄를 정말 대속하신 것은 맞는데,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테마고 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너무 좋아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날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이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반모섬에 위배를 갔던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일요일인데, 그 날을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죠, 처음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날을 기념하게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이 창조를 마무리하신 날.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 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만 주일날, 안식일날 못 쉬게 하면 순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온 제국이 갑자기 일주일에 이틀을 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부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정하시오. 지금 우리 형편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안식일을 기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일을 기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협의한 끝에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겠습니다. 왜? 안식일은 처음 창조의 절정이지만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퓨전이 돼가지고 개념은 어느 정도 안식일 개념이 들어오면서 기념하는 날은 주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칼빈의 후예들이 완전히 이것을 너무 좀 법적으로 안 하는 날로 막 몰아가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행한 처사예요. 주일 어떤 날입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주일은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이 주일을 향해서, 주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내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은 사실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은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주일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